샬롬.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샬롬. 오늘 예배가 주일이 됐기 때문에 단순히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생애 최고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힘겨워할 때가 있고 넘어지고 또 실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필요하다는 마음과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고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렸던 모든 예배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이 벗어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벗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이 벗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형식이, 우리의 잘못됨이 벗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벗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이 주 앞에 고백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시옵소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찬양 드리면서 나가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여호와가 참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만방에 선포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중간으로 오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되어
온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명 한 명을 만드시고 보기 좋았다 말씀하시며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가 빨리 교육교회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참여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발리 땅과 인도네시아 땅을 복음으로 변화하는 데 일조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을 느끼며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하지만 먼저 회개하며 주님께 엎드립니다. 우리의 많은 죄와 허물 이 시간 모두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내려놓사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과 그로 인한 분주함이 있었습니다. 이웃과 성도 간에도 상처 주고 상처받았으며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육신을 따라 행동하며 자랑하고 교만해지려고도 했었습니다. 무엇보다 더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른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려고도 했었습니다. 이 모든 잘못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합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을 기억나게 하시고 회개하고 정결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육신의 약함으로 기도가 필요한 성도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오니 그들의 약함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채워지게 하옵시고 필요한 곳에 필요한 때에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루는 키즈 글로리아 아이들과 유소원 청소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저들의 생각을 인도하시고 더욱 일찍이 뜻을 정하며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믿음의 아이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정문교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지켜주시고 저분들의 목양과 사역에 지혜를 더하시고 많은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셔서 한 해 한 해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 함께 사역하며 발리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기도하시고 쉽지 않은 환경에서 분투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충만하고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옵소서. 조국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조국을 지켜주시고 위정자들과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직하고 지혜롭게 하시고 더욱더 부강해져서 예수님의 복음을 능력있고 아름답게 전하는 이 나라와 민족 되게 하옵소서. 인도네시아 이 땅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는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많이 나와 복음이 더 멀리 퍼지며 하나님의 나라로 선포되는 인도네시아 이 땅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발리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 모든 것들이 하나님 시간에 하나님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우리는 그 응답에 감사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 사랑까지도 행하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네시아 발리 땅으로 부르시고 디아스포라 선교사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선교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선교의 주체가 되시고 선교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로 더욱 거듭나서 이 땅에 450만 명의 현지인들과 500여 한인 동포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사명을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때를 찾는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가족과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에게 살아있는 복음을 선포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말리 세움교회 모든 속한 성도들과 모든 사업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10의 1을 주님께 드리며 10의 9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는 그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정말 이 또 감사의 제목을 담아 드리며 특별히 선교 주일을 맞이하여 선교 예배를 또한 드리며 또한 무엇보다도 한글학교에 임대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소중한 예물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정말 하늘의 신령한 목과 땅의 기름 준 것으로 넘쳐나게 채워주셔서 남은 인생 복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멋진 인생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서 쓰임받는 소중한 예물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업장들 가운데 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직장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봉사자들을 축복하셔서 저들의 수고와 땀과 헌신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복음 복된 사역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행 중에 참여한 손길들 또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이 섬기는 교회와 또 저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멋진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교회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지난주부터 우리가 포도원 소개 및 특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소그룹입니다. 인내 포도원 앞으로 나오셔서 포도원 소개와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축복의 박수로 맞이할까요?
저희 힘내세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최상대 장로님이십니다. 홍경수 권사님이십니다. 강도국 선배님, 서영란 자매님, 김미영 변사님, 백경택 집사님이십니다. 너희는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니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이 덕목 중에 또 중요한 덕목이 인내라고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인내를 해야 되는데 삶 속에서 인내함이 참 힘들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생활 속에서도 인내를 항상 머릿속에 있는데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내 없이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참으로 힘듦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포도원 이름을 인내셀로 지었고요. 부족한 청지기인데 든든한 이제 장로님과 권사님을 이렇게 받쳐주셔서 정말 재미있게 저희가 교제하고 이제 말씀도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 셀은 초신자와 그리고 믿음생활 오래 하신 권사님, 장로님, 그 다음에 집사님 이렇게 함께하고 있어가지고 아주 축복되게 잘 저희가 잘 교제를 하고 있고요. 아직 초신자이지만 초신자의 순수한 신앙과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있는 정누군 성도님이 또 함께하고 계세요. 저희가 이제 초신자로 인해서 저희가 또 은혜를 많이 받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특별히 정누군 성도님이 어떻게 인내세를 함께하고 있는지 한번 듣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이 포도원 소그룹 모임이 굉장히 좋아요. 일단 목사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 이제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다른 집사님들과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저에게는 굉장히 큰 가르침으로 다가와 많은 배움과 깨달음을 얻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귀중한 시간들을 저와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사랑합니다. 네, 잠깐만 계시고요. 우리 축복합시다. 우리 인내, 우리 원래 재단 장로님이나 백형님 사님이 성가대 지휘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 조가 잘했다고 또 다른 조에서 그냥 쫄지 마시고 지난주에도 잘했고 앞으로도 여러분 은혜로운 그런 소개와 특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분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 드리면서 나가시죠. 그리고 혹시 지금 말주로 축복을 보내고 싶으면 옷이 다 색깔이 다르는데 무지개 색깔로 팔전어처럼 하나 보냈는데 우리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오늘 예배에 참여한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포도원을 하고 있는데 포도나무 교회에서 오셨네요. 박성철, 천현미 성도님이십니다.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보내겠습니다. 내수동교회 이은화 우리 청년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성건, 김강문 선생님들 오셨습니다. 능선학교회 강경인 집사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물 2차 교회 이재섭 집사님도 오셨습니다. 네, 우리 이분들과 좌우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그리고 우리 한 가지 아쉬운 소식은 우리 김평강 선생님하고 김영아 선생님 이제 지난 4개월 정도 우리 발리에서 여러 가지 임마누엘 초등학교, 유치원, 신학중고등학교 또 우리 발리 세운 한글학교에서 또 유소원에서 함께 이렇게 활동하고 봉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앞으로 나오면 우리 잠깐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인생의 어떤 가운데 보시고요. 중요한 시간을 구별해가지고 이렇게 선교지에서 보낸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 허성순 김순환 선교사님 또 강용원 선교사님 뿐만 아니라 또 이완 선교사님 가정과 또 저희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이대로 헤어지는 게 아니라 다음에 또 만날 걸 기억하면서 이들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발리 땅을 사랑하셔서 우리 귀한 두 청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지난 4개월 동안 정말 땀 흘리며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교제하며 또 복음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김평강 선생님과 또 우리 윤아 선생님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서 또 복학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의 길을 걸어갈 텐데 하나님께서 순종한 길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통해 또 이곳에서 도전받았던 많은 것들을 통하여 앞으로 많은 영적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헤어지지만 다시 만날 그 시간들을 기약하고 다시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아름다운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이 두 사람의 앞길을 축복하시고 이들이 땀 흘리고 수고했던 모든 복음의 씨앗들이 많은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복의 박수로 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선교 주일로 지키고 있고요. 네, 포도원 소그룹 모임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네, 오늘 식당 봉사는 햅시바, 그 다음 주는 씨앗 포도원에서 해주시겠습니다. 포도원 소개도 지금 계속 진행되는데 네, 다음 주에는 햅시바 포도원입니다. 지난주에도 찬양이 되게 은혜스러웠습니다. 그런 영상을 우리 교회 밴드에 여러분들이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각 포도원 청지기 분들이 소개가 끝나면 또 영상도 올려주시고 또 포도원도 소개해 주셔서 이제 교회를 찾는 분들이 또 소그룹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잠깐 이 자리에서 세례교인 이상, 18세 세례교인 이상 세운 공동체 모임이 있습니다. 5월 사역보가 이제 진행된 사역교획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기 한국어 교실 여러 가지 사역들이 이제 종강을 하게 되는데 비전하우스가 화요일 날, 그리고 뿌다마을과 문둥마을은 수요일 날, 그리고 목요일에는 목요 한국어 교실이 있는데 목요 한국어 교실은 우리 교회에서 마지막 발표를 하고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뿌다마을과 문둥마을이 달란트 시장을 항상 하게 되는데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이 달란트 시장 할 수 있는 물건을 주신 분도 있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이들 너무 아이가 커서 옷이 작아가지고 못 입는 그런 옷들, 신발 뭐 다 좋습니다. 집에 이렇게 쓰지 않는 또 괜찮은 그런 문구류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여러분 저희에게 주시면 저희가 아주 귀하게 시골 마을이라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부다마을, 문둥마을, 달란트 시장 물건을 여러분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시간을 좀 내셔가지고 이 달란트 시장 하면은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물건을 팔아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함께 좀 시간이 되신 분들은 동행하시면 은혜롭고 또 아이들하고 좋은 만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오전 10시에 저희 집에서 출발하니까 여러분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제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발리 세움 한글학교 건물 임대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참 감사한 것은 저희가 한 200주가 필요하게 되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헌금해 주시고 특히 우리 교인들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랑의 손길들이 많이 도착했습니다. 현재 173주가가 되어 있고요. 앞으로 한 27주가만 채워지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 헌신과 여러분의 이 하나님의 드림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료 한방 진료가 지난주 얘기한 대로 오늘
오후 4시부터 소그룹 모임 끝나시고 밑에 교육관으로 이렇게 모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기도하는 거는 연착이 안 돼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2시 반에 도착이니까 교육까지 오면 4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짧지만 여러분들이 꼭 한방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꼭 여러분 이따가 참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Firman Tuhan hari ini Roma pasal 1 ayat 8 sampai 17. 네,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치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지금은 영상을 하나 짧게 보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좀 움직여야 될까요? 자, 보이시나요? 만일 내게 천의 생명이 있다 해도 조선에 바치리라. 25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루비 캔드릭 선교사의 묘비명 앞에서 고개가 저절로 숙여집니다. 1883년 1월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난 캔드릭 선교사. 1905년 캔자스 여자 성경 전문학교를 졸업한 후 미국 남감리교 선교부를 찾아 조선 선교사로 가겠다고 자원하지만 선교사 파송 연령 제한에 걸리고 맙니다. 할 수 없이 기도하면서 2년을 준비해 1907년 감리교회의 청년운동인 텍사스 청년연합회에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토록 염원하던 조선 선교사로 미국 남감리교회 해외선교부의 정식 허락을 받아 내한했습니다. 딸을 염려한 부모의 반대를 무릅쓴 용기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이미 20살 이전부터 해외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결심을 하고 선교 공부에 계속 요청했는데 나이가 너무 어리다고 하는 그런 이유로 2년 동안 지연되다가 1907년 24살 미국에 왔거든요. 도착하자마자 낯선 한글을 배우고 개성에서 학생들에게 성경과 영어를 가르치며 아픈 아이들을 간호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동료 선교사들 얘기에 의하면 항상 그 여학생들을 지칭할 때 My Korean sisters, my Korean sisters 이랬대요. 내 사랑하는 조선의 누이들, 동생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굉장히 사랑하는 여동생들을 돌보듯이 여학생들을 돌봐줬던 거죠. 사랑스럽고 진실해 모두에게 사랑받았던 그녀였지만 1908년 6월 19일 조선에 온 지 9개월 만에 급성 맹장염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내가 죽거든 텍사스 청년들에게 10명, 20명, 50명씩 조선으로 나오라고 일러주세요. 캔드릭 선교사가 숨을 거두기 전
텍사스에서 에브워스 청년연합회로 날아온 편지는 그녀의 유언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비록 짧은 삶이었지만 조선인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캔드릭 선교사였습니다. 선교사들한테 서울에서 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남김 의원이 내가 죽거든 내 시신을 내 고향 텍사스로 가져가지 말고 내가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왔던 이 땅 사람들 속에 나를 묻어달라. 그러니까 이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국에 와서 보여준 건 죽음의 모습을 보여준 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그 죽음의 모습이 굉장히 감동적인 거죠. 그녀가 죽은 후 그녀를 파송했던 에브워스 청년연합회는 12만 달러를 모아 캔드릭 추모기금을 조성했고 그녀의 유언을 따라 여성 선교사 12명을 한국으로 파송했습니다. 마지막 편지가 텍사스에 전달됐을 때 텍사스의 청년의 대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20명이 선교 지원을 한 거예요. 그중에 이제 한국에 온 분들도 있고 아시아, 아프리카 다른 나라 간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양화진에 묻힌 캔드릭 선교사의 묘비를 우리가 세워주자. 묘비의 모양을 갖고 싶은 하겠지만 포도송이 모습이에요. 이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30분, 60분,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래서 텍사스가 2차 세계대전 끝날 때까지 한국에 계속해서 선교비 보내줬고 또 선교사도 파송하고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다른 나라에 계속 선교사를 보내는 이 땅에 뿌려진 청년의 뜨거운 피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두드렸던 삶의 계산기를 모두 내려놓고 무릎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네, 루비 캔드릭 선교사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다음에 한국의 양화진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데리고 꼭 한번 그 길을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선교사님들의 묘비에 써져 있는 문구들이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 유언은 만약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1000개 모두를 한국을 위해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문구가 그의 유언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묘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계 여러 나라 중에 인도네시아 발리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발리의 선교 역사를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나름대로 알고 계신 분도 있고 또 전혀 알지 못하는 분도 있을 텐데 우리가 이 선교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이 발리의 역사 또 인도네시아 땅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선교주의를 통해서 이 발리를 영적으로 잘 알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이끌어 오셨는지 어떻게 선교 역사를 펼치고 오셨는지를 우리가 알고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은 발리의 초창기 선교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덜란드 울트렉 선교회는 1866년에 제이콥 대 브룸 선교사를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1968년에는 반 에크 선교사를 파송을 했습니다. 에크 선교사는 민소학자였고 언어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제이콥 대 브룸은 약 전문가, 다시 말해서 의료 선교를 펼쳤던 선교사였습니다. 특별히 많은 병자들을 치료해줬는데 1년, 2년이 지나도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지 않아가지고 개종하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다 보니까 7년째 되는 해 한 사람이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이콥 대 브룸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 사람 이름이 이부스키 와이안 까라마스미라고 하는 그 사람입니다. 그는 선교사로부터 세례를 받고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때 선교사님들은 발리의 선교의 문이 이제 열리는구나 하면서 많은 기대감 속에서 이 발리 땅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제이콥 선교사로부터 세례를 받은 사람과 그리고 그 제이콥 선교사님 집에 있었던 가사도우미, 그러니까 뻔바뚜죠.
한 사람은 6년 그리고 한 사람은 9개월 동안 일을 도왔던 그 도우미와 그 세례받았던 이브스디 와이안 따라마섬이 함께 이 제이콥 선교사를 살해하는 아주 아픈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발리의 선교사들은 모두 철수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교의 문이 닫혀버린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이를 도운 사람들, 그리고 최초의 세례 교인에 의해서 무슨 동기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순교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발리의 최초의 순교자 제이콥 대 부름 선교사의 무덤이 지금 싱하나자에 있습니다. 지난 우리가 3년 전인가요? 발리에 그 미션 트립을 다닐 때 저희가 거기를 원래 가려고 했는데 그때는 반디티스나 왕 무덤만 갔고 순교자 모임은 못 갔어요. 네. 그런데 저희가 선교팀에 오면 항상 거기를 저희들이 들르니까 여러분도 싱하나자 쪽으로 갈 일이 있으면 제가 위치를 알려드릴 테니까 이 제이콥 대 부름 선교사의 그 묘원에 여러분들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이콥 대 부름 선교사가 발리로 파송받은 해가 1866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1866년이라는 해는 우리 한국 초기 교회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1866년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병인양요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병인양요. 1866년에 이 병인양요가 있었는데 당시 천주교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서양 선교사들이나 이 사람들 바라봤을 때 서양 귀신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폐쇄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천주교인들을 엄청나게 학살을 했습니다. 특별히 8,000명 정도를 학살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프랑스 사람이 그 프랑스 선교사님도 12명 중에 9명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1866년에 이제 이 병인 양요가 일어나게 됐고 1860년 8월에 홍수로 말미암아 불어난 그 대동강변에 제네럴 셔머노가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 제네럴 셔머노가 그 양각도라고 하는 그 작은 섬에 자초를 당하게 되고 이것을 본 조선의 군관들이 이 셔머노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불을 지르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막 뛰어내렸겠죠. 그래서 육지로 올라오면 또 칼로 찔려서 모조리 다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제네럴 셔머노 안에 누가 타고 있었냐면 바로 최초의 순교자였던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 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토마스 선교사를 만난 군관이 그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치려고 할 때 손에 쥐고 있던 성경을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나누어 주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교를 당하셨죠.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때 나이가 26밖에 되지 않았어요. 자기의 부인은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돌아가시는 그 엄청난 경험을 했고 선교사들과의 많은 갈등이 있었고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정말 26이면 얼마나 청춘 같은 나이입니까? 아까 루비 캔드릭 선교사도 24살에 한국 땅에 왔고 9개월 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도 거기서 뭔가 복음을 전하지도 못했지만 그 군관들에서 죽음을 당하면서 마지막에 할 수 있었던 것이 유일하게 성경을 나눠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이 비록 26살 나이에 순교를 당했지만 그 죽음은 끝이 아니었어요. 토마스 선교사에게 성경을 받은 사람 중에 채치랑이라고 하는 11살짜리의 어떻게 보면 어린 아이죠. 초등학생이잖아요. 11살. 그런데 그가 성경을 3권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성경이 그 당시에는 금서였어요. 읽지 말아야 될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박영식 씨한테 주게 되죠. 근데 박영식 씨가 그 성경책을 받으니까 성경책인지도 모르고 종이가 그때 당시에 얼마나 귀했어요. 그 성경책을 뜯어가지고 다 집에다가 천정벽에다 도배를 해버린 거죠. 나중에 최치량이 그 박영식 씨한테 그 집을 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집을 주막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는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주막에 마코 삼열 선교사와 한석진 조사가 그 주막에 묵게 되는 거죠. 많고 많은 주막이 있지만 하나님의 그들의 발걸음을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1893년 토마스 선교사가 죽은 지 거의 30년이 되었을 때 그들이 그 주막집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마코 3년 선교사님이 그 채취랑을 불렀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어쩌저쩌 해서 과거에 이렇게 해서 성인책을 자기 받았고 그리고 성인책을 주었는데 친구가 도배를 했고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이 채취랑은 그 선교사님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 듣게 됐고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집을 예배 처소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듬해 1894년 1월 8일 날 세례를 받게 되고요. 그렇게 시작한 예배는 근처 널다리골에 있는 집 한 채를 사들여 가지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 교회가 바로 널다리 교회고요. 그 널다리 교회가 결국은 1907년 평양 대부운동을 시작이었던 장대영 교회가 바로 그 널다리 교회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이끄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이끄심은 이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박충건 씨라고 하는 사람은 심경에 변화가 생겼어요. 어떻게 그 사람이 죽어가면서도 사람들에게 끝까지 무엇인가를 전해주려고 했을까?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가가 궁금해가지고 나중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그 자리에 가서 흩어져 있는 성경책을 다시 주워가지고 그것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걸 읽다가 또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는 것이죠. 나중에 그는 영주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조카 이영태도 예수를 믿게 되고 결국 숭실대를 졸업하고 선교사인 레이놀즈의 조사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의 3분의 2 이상을 번역하는 결정적인 공헌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비의 사건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이고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여러분 조국 대한민국도 그렇고 인도네시아와 발리 땅에도 비록 많지는 않지만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매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삶이 공고해지고 내 삶이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굉장히 내 신앙이 해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을 자꾸 잃어간다는 데 있습니다.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문제가 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어떤 가정의 관계가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의 열정,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바울은 로마로 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길이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는 펜을 들었죠. 이 로마서를 통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이 무엇이고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원하는 마음으로 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고 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복음을 통한 진정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러분 8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직접 전하지는 않았지만 놀라운 것은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을 통해 가지고 로마에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교회가 생기고 성도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우리도 지금 디아스포라 아닙니까?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소문이 바울에게까지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으면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실은요 절대로 숨길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실을 감추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거는 죄송하지만 구원받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도저히 감출 수가 없는 놀라운 우리의 삶의 능력인 것이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은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아무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너무나 가장 기본적인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단 말입니까? 미국에서 라이트 화이트라고 하는 13세 소년이 혈우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혈우병 환자가 피가 멈추지 않기 때문에 수혈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수혈을 받다가 에이즈에 감염된 그 피를 수혈을 받게 돼가지고 결국 그 아이가 에이즈에 걸리게 됐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어린 소년은 언젠가는 죽을 줄 알면서도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주 기쁘고 명랑하게 학교 생활을 잘 해나갔다가 결국 5년 후에 18세로 세상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년이 죽기 전에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나눈 그 대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고 그것이 기독교 잡지에 소개된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이제는 내게 해줄 것이 없구나. 이 아빠가 더 이상 어떤 선물을 줄 수 없음을 용서해다오. 그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빠, 전 지금까지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누구도 아빠처럼 귀한 선물을 준 사람은 없어요. 아빠는 저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잖아요. 제가 교회에 나가고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이보다 더 위대한 선물이 어디 있을까요? 이 아이는 아빠가 그에게 준 이 복음의 선물을 감사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값비싸고 훌륭한 선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더 귀한 선물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복음보다 위대한 선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기념일에 혹은 명절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아주 값진 선물을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그 복음과는 우리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다면 부모님께 가장 귀한 선물을 드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되었고 사도로 부르심을 입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그는 바울 서신 곳곳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 그 열망이 그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교회에 방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1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은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슨 방언이나 예언 같은 특별한 어떤 성령의 은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영적인 가르침이나 통찰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영적 가르침과 통찰력을 전하기를 원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특히 복음의 능력을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전해주길 원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전함으로 그들의 믿음을 견고케 해서 그 초대교회에 당하는 많은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해가는, 그들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신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분명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정말 체험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하나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환경이 좀 어렵다고요?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환경을 초월할 수 없는 그 정도의 기쁨이 아닙니다. 구원의 기쁨은 내가 지금 당장 이 생을 마감할지라도 나에게 평안함을 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편이나 아내, 부모님의 사랑을 확신해도 기분이 좋고 행복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 은혜,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 두 번째는 복음의 빚진 자임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 14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아멘. 근데 여러분, 누구에게 빚진 자라고 보세요?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에게도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바울이 말하는 빚진 자는 어떤 일을 완수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소유하고 자신이 경험하고 누렸던 그 복음의 감격을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할 의무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냥 전해도 되고 안 되는 그것이 아니라 어떤 의무감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복음을 우리가 반드시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값을 결코 치를 수가 없었지만 그는 숨김없이 감사의 표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받은 것 때문에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일을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그 목숨을 복음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아까 루비 캔드릭 선교사를 여러분 아까 보셨잖아요. 선교사로 파송을 나와야 되는데 나이가 많아서 파송이 안 된 게 아니라 나이가 너무 어려가지고 파송이 안 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 자체가 기적이라고 봐요. 지금 요즘의 세대는 선교사로 잘 안 나가려고 그래요. 나이가 이제 많아가지고 총회 법에 몇 살까지만 파송이 되는데 나이가 넘어버렸어요. 물론 넘어서도 나오는 것도 값지고 얼마나 소중합니까? 인생의 말년을 하나님과 함께 그 복음의 현장에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그런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선교율증이 너무 강해가지고 너무 어린 나이에 선교주로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이 있는데 여러분 나이 결코 작은 나이가 아니에요. 지금도 저 중국의 지하교회에는 나이가 17, 18밖에 되지 않는데 100여 명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역자들이 많이 있어요. 루비 캔드릭 선교사가 나이가 너무 어린 18세에 선교사를 지원했다는 거예요. 선교사 제사 받아주지 않으니까 2년 동안 더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그리고 선교사로 파송이 됐어요. 사진을 보니까 이런 얼마나 고운 사람이에요. 정말 미인이에요. 그 루비 캔드릭 선교사가 부모님께 드리는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정말 마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당시에 조선은 정말 복음을 안 받아들일 것처럼 도저히 변화될 수 없는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저도 때로는 부다 말이나 문둥마을 가면서 참 사람들이 독특해요. 제가 몇 주 전에는 공부를 가르치다가 제가 화를 낸 적이 있어요. 아이한테. 왜 그러냐면 이 재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 대파사에 있는 애들하고 그 산골에 있는 애들하고 많이 달라요. 근데 제가 좀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아니 내가 지금 복음을 들고 한국을 통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왜 화를 내고 있을까? 아야 어여를 10번이나 가르쳐 10번을 했는데도 계속 틀리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화를 내고 있고.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에 대한 값을 치를 수 없다고 해서 그분께 빚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분께 모든 것에 대해 빚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복음에 대해 말함으로써 최소한이라도 우리가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외국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낯선 나라에 살면서 자신의 젊은 인생과 가족을 희생하면서까지 그 영혼 구원에 희생하셨던 그 선교사님들의 눈물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줬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복음화를 위해 애썼던 그 선교사님들과 신앙의 선배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중요한 것은 디아스포라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우리가 지금 복음의 빛을 조금씩이라도 갚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 세 번째 마지막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본문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15절 시작. 아멘. 다른 사람이 구원받고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고백했잖아요.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있지만 그분들의 고백과 하나님을 만나가는 것을 보면서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들여요. 자,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걸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금 뭔가 무뎌져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 것입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는 말씀이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왜 초신자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도전을 받고 내가 지금 그 안에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좀 무뎌져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나태해져 있는 신앙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될 것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며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거라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보셨어요? 아마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맞아요. 그런 하나님은 아닐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왜 화가 났는지를 잘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아이한테 설명을 했어요. 내가 너 만나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왔는지 아니? 3시간 걸렸고 오는 길이 너무 좁아가지고 너무나 위험한 길을 달려왔어라고 얘기했어요. 참, 제가 진짜 어리석은 행동을 했죠. 목회자인 저도 이런 사람입니다. 마치 그 아이한테 뭔가 자부하고 뭔가 자랑을 하고 뭔가 지금 내 호흡을 잡는 거죠. 내가 널 위해서 희생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제대로 공부를 못하냐 이 말이야. 저도 모르게 제가 제 자신을 자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 초대 초기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장대교회에서 우리가 길선주 목사님 잘 알고 있는데 사실은요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님의 회개운동들이 시작됐어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 영상 같이 볼 텐데 그 하디 선교사님이 조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반응이 없으니까 막 그들을 멸시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도대체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스러워가지고 본인이 말씀을 요한복음 강의하다가 본인이 변화돼가지고 회개를 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퍼져나가가지고 이제 평양 부흥통으로 이어졌던 것이에요. 우리 이곳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저랑 함께 이 마음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때
이 땅이 변화되면 시작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여기 와줬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랑할 것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득불 선교사님들의 얘기입니까? 그리고 목회자와만 관계된 일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한국교회 부흥이 수많은 평신도 지도자들에 의해서 평신도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복음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16절과 1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참 안타까운 것은 점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지하철을 탈 때 만약 그 자리에서 성경책을 자신 있게 읽을 수 있을까요?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복음의 능력을 절대 소유할 수 없고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날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실 알려드리고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이콥 선교사가 세례를 베풀었던 그 이구스티 와이안 까랑아 섬이 다른 그 도우미들과 함께 제이콥 선교사를 살해를 했는데 이구스티 와이안 까랑아 섬의 후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순교자 묘역을 거의 1년에 한두 번은 꼭 가게 되는데 제가 작년에 그 순교자 묘역을 방문했을 때 놀라운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이구스티 와이안 까랑아 섬의 후손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신라자의 그 발리교단의 장로님이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를 살해했던 그 세례교인이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지만 그의 후손은 회개하고 교회 지도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혼탁한 발린 땅에 살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 드리면서 나가십시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복음의 열정을 주시고 그들을 조국 대한민국 땅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자녀가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드리며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했던 그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우리가 기억하여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신앙의 유산이 우연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피와 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복음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물질인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하고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세상에 많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우리 손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바른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혹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영혼들이 있다면 저들도 붙잡아 주셨어요. 정말 우리의 남은 인생 복음의 열정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모든 선교사님의 그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Thank